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1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변화되어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한번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듭난 변화에 이어가지고 계속적인 우리는 성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의 거룩함으로 그냥 오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 가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는 거룩은 우리 삶에서 다 나타납니다.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어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보니까 각 교단에서 대표적인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변화받는 모습을 봤어요. 일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나누면서 오셔가 하는 말이, 정말 자신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가 된 것 감사하다면서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굉장한 목사라 할지라도, 굉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어제 보니 규모가 큰 교회도 목회자도 왔고, 가장 앞서가는 지금 젊은 세대 목회자도 있고 다양한 뛰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제가 그 시간에 참여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 성령으로 이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눈물은 뭔가 하면은 그 공간 위에서 하얀 게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화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갑자기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참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또 2부 시간 식사를 마치고 거의 2시간을 처음에 좀 쉬려고 했는데 쉬지 않고 풀로, 원래는 10분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풀로 그대로 했는데 한 분도 가지 않고 전부 다 훈련받고 은혜받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월 19일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매월 19일 주일이 되든 어떤 날이 되든 전도할 거예요. 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변화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내가 이루지 못하면 절대 거룩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을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아무리 굉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면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당에는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또 일을 할 수 있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의 기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마음. 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집회를 하고 훈련을 하기 전에 저는 그것과 상담을 받은 이후에 모든 시간을 거의 거기 올인을 했어요. 책을 다시 만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한 16개 구를 향한 또 160동 각 구마다 동이 다 있잖아요. 동마다 다 들어가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그게 가득 채워져요. 제 머리부터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가득 찬 거예요. 또 새로운 광야 교회 헌신 예배 하기 전에도 내 안에 광야 교회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기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야만 새롭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그냥 물질, 그냥 어떤 다른 것, 그 붙잡고 내 마음 속에 붙잡고 있으면요. 변화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역사.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래요. 밤새도록 가슴 속에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그냥 못 견딜 정도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그러한 그게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심령이 살아있어야만 언어가 살아있고 언어가 살아있어야 삶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뜻을 위해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떤 숫자만 채우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아는 교육자로 만들고 중직자뿐만 아니라 또한 직분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이는 어떤 사람들 좀 많이 모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면은 아무리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많이 한데도 헛방이야, 헛방.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기초가 되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초가 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변화의 기초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부딪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저께도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폭발적인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죠. 정말 간구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했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목장에서 가르칩니다. 그죠?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장을 이끌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뭔가 하면은 뭐 같이 뭐 밥 먹고 같이 그거 하고 그거 얼마 먹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떡을 주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떡 먹은 사람들은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본에 통독을 하면서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준까지 나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받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막 이래 하면서 여러분이 변화받은 것을 간증하고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에 내가 먼저 변화받은 것을 먼저 제시를 해주면서 이끌어가야 돼요. 저는 새신자들 이렇게 공부할 때 그래요. 그럼 전부 새신자들이 막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전부 입으로 다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바빠도 주어진 데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혼도 완전히 변화가 되고 육신도 변화가 된다. 어저께도 마지막 시간에 치유의 기도를 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치유의 기도를 통하여 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짧은 하루 같지만은 그 전체 합하면은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영혼이 그냥 막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또한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목적이 아니다. 기적은 전도의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함께 막 간구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어제 일부 했던 내용들을 편집해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시간이 없더라도 꼭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서 나아갈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을 얻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으로 막 이게 들어가니까 막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래 하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막,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전달자가 되면 안 돼요. 응? 선포하고 그 속에서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돼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가.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와 전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는데 전인적인 변화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전인적인 변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변화. 내가 새벽기도 나왔으면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1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저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설치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가 되면서 내 영뿐만 아니라 그죠? 내 육신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가 돼야 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그죠? 우리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에 완전히 변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나팔, 주님 재림 아닙니까? 그죠? 순식간에 변화가 된대요. 순식간에. 자, 이것을 재림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끼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해요. 순식간에 변화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변화되리라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 드리면서 마치 죽은 모습이에요. 막 썩은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썩은 모습이에요. 기도하는지 뭐 잠자는지 봉사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그 성령의 역사 이루어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는 거.
막 그냥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변화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가족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성도들이 변화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한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대보세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물질 필요하죠, 그죠? 자식들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막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은 변화가 된 상태에서 어제 집회를 하니까 그 수많은 목회자가 막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제의 18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변화되어라. 응?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면서 그 거룩한 생명을 보여주어라. 그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이웃도 변화되고 이 민족도 변화되고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맨 마지막에 같이 다 구호 외친 게 뭔가 하면은 구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시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부산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포를 다 같이 했어요. 여러분 변화되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